나누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가운데 임했죠.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 자체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는 일들을 좀 자주 하거든요. 온 세상이 물로 꽉 차 있는 세상에 방주만 하나 둥둥 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는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꼭 저희 교회 성전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을까? 이곳에 노아의 가족들과 또 모든 각종 동물들의 각기 암수 한 쌍씩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서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다 지면에 쏟아 부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물이 가득 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죄짓고 거역한 백성들, 사람들이 심판받아 마땅한데 정말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 물로 쓸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속이 후련하셨을까요? 아프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셨거든요. 항상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교제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대상들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뭐 그런 마음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에 조금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더 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정말 아프셨을 것 같아요. 고통스럽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심판하신 건 맞는데 쓸어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예고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지도 아니셨을 것이고 노아도 나머지 생물도 다 쓸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다시 하나님 다시 창조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한. 그래서 그 가운데 방주를 두시고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선택하여 구별해 세우신 암수 한 쌍씩을 하나님이 방주에 태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또 다시 살펴보니까 홍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홍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나와서 번제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파서 침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장의 말씀이에요. 첫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또 짐승들을 방주에 태워 구원하신 이유는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복을 주시긴 하셨는데 조금 관점이 달라요. 인류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한번 심판을 당했죠. 그리고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권한에 제한을 두시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는 사람과 자연 사이에 공존, 평화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다스리고 이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권한을 주셔서 내 마음대로 하라 이게 아니거든요. 요즘 정치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 주신 권력과 이것들을 남용하니까 세상이 막 지금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권력을 남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살리는 차원에서 살리라고 그 권세와 권한을 두신 것인데 인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한을 두실 때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을 두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억누르고 억압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서로 공존관계, 평화관계에 있었던 모습이 이제 이것이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과 이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9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을 사람들에게 취하여도 좋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를 먹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금지하고 계세요. 레위기 말씀에서 이 말씀들에 대한 피째 먹는 것에 대한 그리고 피와 생명에 관한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 이야기하면
피 이꼴 생명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계셨어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또 여러 제사에서 사용되는 어린 양의 피, 속죄 제물의 그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그러니까 육식을 허용을 하시되 피째 먹는, 생명이 담겨 있는 피째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를 하셨다는 거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같은 피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근데 요즘 세상에 보니까 생명에 대한 존중감도 또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SNS나 뉴스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달이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소식이 전달이 되니까 여기에 앉아서도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그 자리에서 핸드폰만 열면 다 보잖아요, 요즘에. 근데 거기에 그 보여지는 뉴스의 내용들 거의 대부분이 어,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제 핸드폰에는 아직 달라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아직 달라스를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요. 근데 어제 뉴스를 하나 소식이 들어온 게 있는데 보니까 제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한국분 한 분이 운전을 하다가 살짝 접촉사고,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과거 같으면 그냥 심한 욕 한번 하고 몇 대 때리고 조금 피가 날지는 몰라도 몇 대 때리고 그러고 끝났을 일인데 요즘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생명에 대한 존중감보다는 자기 감정이 더 앞서는 시대. 고기를 픽제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하게 육식에 대한 그리고 피에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취하지 말라는 그 표면적인 말씀도 있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 볼 때 생명에 대한 존중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찮은 생명이라는 게 없거든요. 어떤 생명이라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죽어가는 사람들 또 굶어 죽는 사람들 구제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들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여기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곳에서는 제가 노숙인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전에 있던 그곳에서는 그 노숙인들이 항상 서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면 항상 차 안에 5불짜리를 몇 개 이렇게 둬요.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벤차는 순복음 반석의 교회 한글로 쫙 써 있고 밑에 영어로 써 있거든요. 철치가.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신호를 못 받고 지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신호를 받게 되면 꼭 창문을 내리고 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교회를 가라. 그리고 5불짜리를 줍니다. 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밥을 먹는지 약을 먹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그걸 5불이면은 뭐 어디 가서든 간단하게 식사 한 끼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돈이 많으면 더 많이 주겠는데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생명에 대한 존중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 증거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워진 언약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 영원한 약속,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약속, 볼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무지개가 딱 뜨면 저도 젊어서 그런지 무지개가 뜨면 사진기부터 들이대거든요. SNS에 올리려고. 근데 그 무지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뜨는 거 말고 이렇게 제가 가끔 로드트립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가는데 비가 막 오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휘어지지도 않은 똑바른 길 앞에 쌍무지개가 한번 뜬 적이 있어요. 그 무지개를 보는데 얼마나 정말 신기하든지. 근데 그때 이제 한참 미국 안에 이제 동성애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던 시대였었는데 사람이 참 악합니다. 뭐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부터 기원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르고 했다라기보다는 참 악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증거로 세우신 무지개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얘기를 했는데 뱀이 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말씀을 가지고 항상 장난을 하거든요. 진짜를 가지고 교묘하게 바꿔서 그럴듯하게 들리게 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지금 저희 집에 있는 막내가 집에 뭐 집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 거를 되게 좀 이렇게 겁을 많이 먹어요. 특히나 어린아이들 이렇게 깜깜한 데 있으면 무서운 거 나타날까 봐 막 그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나이 들고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만화나 이런 데서 봤던 어떤 귀신과 괴물들의 모습은 아주 흉측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보는 자체가 괴물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뭐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요, 괴물이 괴물처럼 안 나옵니다. 주인공보다 더 멋지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럴듯하게 나와요. 마귀가요, 우리한테 그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깜빡 속을 수 있게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요. 그리고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또 쳐요. 우리로 하여금 또 의심하게 하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자꾸 의심의 구름이 점점 커지게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유혹해내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깨어있고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원수마귀의 아주 간사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구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저희 집 옆집에 청소해 주셨던 바로 그 옆집에
엊그저껜가 그 동성애 깃발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것들이 이렇게 또 장난질을 치는구나. 감히 사택 옆에 사택도 성전이니까요. 사택 옆에 동성애 깃발을 꽂아놓고 대놓고 이제 그러는 거죠. 아직 제가 시카고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냥 보여지는 거 그냥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구나. 학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이제 오늘도 지금 또 아이들 학교 이제 처음 가는 날인데 아직 레지스트레이션이 정확히 지금 되질 않아서 지금 아침에도 좀 일찍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학교에서 쓰라고 했던 그 종이를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요. 옛날에는 부모 이름이 father, mother잖아요. 처음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아이들 썼을 때는 father, mother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parent 1, parent 2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이게 이런 데까지 지금 이걸 이렇게 해놨구나.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이에 이게 벌써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불의 심판입니다. 물로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 영원한 약속으로 무지개까지 세우시면서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불과 유황의 심판이 있어요. 다음은 아마도 불이 아닐까. 대부분의 목회자와 또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불의 심판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합니다. 물도 힘든데 불은 얼마나 더 힘들을까요? 이 물의 심판은 우리가 그 의미와 그 배경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불의 심판은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불의 심판은요, 그냥 끝이에요. 그땐 정말 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까지 이 죄악된 것들이 지금 아주 근접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임하셔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정말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종말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참 열심히 일하시고 젊으셨을 때는 교회마다 다니엘서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 끊임없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다니엘서 강해, 요한계시록 강해가 정말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교회마다 플랜카드 걸어놓고. 근데 이게 언제 끝났는지 아세요?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회 기억나십니까? 정확하게 그날 딱 끊어졌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92년에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을 때 교회에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그 말세에 대한 마지막 종말에 대한 강해도 설교도 눈에 띌 만큼 사라져 버렸어요. 1999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나갔어요. 또 2000몇 년도에 또 뭐 지구의 종말이 온다. 또 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우리 마음에 경계심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종말에 대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누가 갑자기 인터넷을 방송을 하면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옵니다 그러고 선지자처럼 선포를 해도요, 아무도 이제는 귀도 까딱도 안 해요.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호련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호련히 강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당장 주의 재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도 이 세상이 지금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악으로 가득해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성되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예요. 우리의 심령은 깨어져야 되지만 영혼은 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정말 예민해져서 주의 강림이 임하실 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공중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마음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어두워서 너무 깊이 잠들어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으로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모습 나타낼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